우리 말씀은 역대상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함께 꿈꾸는 부흥,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함께 꿈꾸는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에게 3명의 뛰어난 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명의 뛰어난 용사가 있었고 또 30명의 용사들이 있어서 30인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용사의 무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로 용감하고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웠을까요? 첫째는 다윗의 물 한 모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가져온 길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인의 용사는 언제 다윗에게 왔다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피시나에 있을 때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곤란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같이 하였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침공하여서 베들레헴 성을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산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둘람 굴은 이 블레셋 가드와 중간에 있는 굴인데요. 400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에서 가까웠고 그 산성에서 베들레헴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떨결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먹고 싶다. 아둘람 굴에는 그렇게 좋은 물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물이 그리워했습니다. 혼잣말로 했겠죠. 이때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을 길러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붓죠. 그리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 주변에는 세 용사와 같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죠.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용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용사들을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개인적인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의 생명을 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만들죠. 충성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충성이 마음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때문인지 잠언에 이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보냄을 받는 자는, 충성된 메신저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이 당시에 추수하는 날은 떼약볕에서 추수하거든요.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잠언을 지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추수하는 떼약볕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당시에 얼음이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다윗의 경호대장, 이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시대장, 경호대장이 된 분하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하야의 스토리를 보면 누구를 매우 좀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다윗을 많이 닮은 용사였습니다. 다윗을 닮은 용사를요, 자기 곁에 둬요. 다윗을 지키는 사람으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하야의 용맹에 대해서 여러 스토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갑수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첫째 모압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아리엘의 두 아들이 뛰어난 용사로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모압 장수들을 브나야가 죽였습니다. 용맹을 드러내는 거죠. 둘째로는 눈이 올 때 함정에 빠져있는 사자 한 마리를 들어가서 맨손으로요 죽인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를 때려 죽인 장면은 다윗과 비슷하죠. 다윗도 목동으로 있을 때 새끼 양을 물고 가는 사자의 입을 벌려서요 어린 양을 구하고 덤벼들면 차 죽였다라고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이요 사자도 이겼어요. 브나야도 사자를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브나야나 이 다윗도 같은 용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처럼 거인 애굽 장수를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한 2m 50 정도 되는 키를 말합니다.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애굽 장수도요 골리앗처럼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손에는 배틀채 같은 창을 골리앗처럼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다면 이 브나야는 막대기로요 이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이 브나야도요 그 사람의 창을 뺏어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나야는 되게 다윗의 용맹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브나야를 자신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으로 삼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 되죠. 우리는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까? 이상하게도 자신을 닮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이상하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끌려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끌려요. 내가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선교하는 사람이 끌리는 경향이 강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요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가까이 두고 싶고 함께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사역척이죠. 아주 사역척입니다. 사역척인데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알겠지만 채널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일상을 지배하게 하라. 주의 말씀을 일상을 지배하게 하라. 우리의 일상을 말씀이 다스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면 일상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요 그게 부흥이죠. 우리의 삶이 일상이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 꾸준히 듣고 있어요. 이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요 제 설교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왜 유튜브에 또 설교를 계속해서 보내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저의 말씀 사역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사역에도 이것을 올리는 목적이 있고 그 근거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의 부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갔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말씀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쳐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직업을 바꿔버리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들도 나가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 있지 않습니까?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든 사람의 몸에 올려도요.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났대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이지 않았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치마가 있었어요. 앞치마를 가져가서 올려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말씀을 매일 가르쳤거든요. 매일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미국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갈보리 교회 갔을 때 내가 너무 감동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요. 말씀 강론이 있더라고요. 딱 찬양 한 10분 정도 하고 한 40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해요. 미국 사람들 안 모일 것처럼 보이죠? 매일 모여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게 단순하게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교단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커졌으면.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죠. 사도행전 19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술을 했던 사람들 그 마술하는 책들을 다 버린 거예요. 직업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다 태워버리고요.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자기의 잡을 바꿔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2년 3개월 동안 그 부흥을 경험하죠. 그리고 결단을 해요. 어디로 가기로 결단하죠? 에베소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기로 결단해요. 이 로마로 가기로 결단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을 봤거든요. 이 부흥을 로마 중심 도시 로마에서도 이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집에서와 감옥에서 이 부흥을 이루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면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는 길은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뭐합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